일곱 대접 심판.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좀 중간에 오다가 다시 한번 개요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되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본론은 4가지 환상으로, 비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환상, 2환상, 3환상, 4환상. 그래서 1환상과 4환상은 교회에 관한 환상이고, 또 제2와 3의 환상은 세상을 향한 그러한 환상입니다. 세상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마지막에 불신자들, 또 악한 사단의 세력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는 축복과 보상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2환상의 마지막 부분 7대접입니다. 그래서 7인의 심판, 그 다음에 나팔 불고 나서 마지막에는 대접을 쏟는다. 이는 비밀이고 나팔은 경고고 대접은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 열째서 16장 걸치고 나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3환상과 4환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알고 나면은 쉽지만은 구조를 모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서 7인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 7번째 인을 떼일 때 이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7 나팔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것이 7의 나팔의 심판. 그래서 7 나팔의 심판은 7인 안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나팔 소개가 여기가 다시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7인이 전부 다지만은 7인 안에가 나팔 심판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 심판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이해하기 좋기는 이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뗄 때 다 떼고 나게 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불고, 경고의 나팔 불고 나게 되면 마지막에 대접을 쏟아서 심판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해가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 대접의 심판은 재림 직전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유효의 기간이 없고 어떤 회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됐다 하게 되면 정말 그때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되죠. 그래서 7 대접의 심판의 전개 과정은 7 나팔의 심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인 안에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좀 마지막에 좀 세분해서 들어오고 마지막에서 세분해서 한 것인데 사실은 3중 구조입니다. 하나의 심판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게 되니까 마지막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떤 역사 순서로 된 것보다도 과정에 중간중간 있으면서 중복된 것도 있게 되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의 양상이 비슷합니다. 땅과 땅에 대해서 처음 4가지 심판은 자연계에서 바다가 나오고 강과 물이 나오고 해와 달과 별이 나오고, 그래서 비슷한 양상이 돼가고, 또 어두워지며 또 6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 그다음에 마지막에 번개, 우울의 음성, 지진, 큰 우박,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통점이고 좀 점진적인 심판의 전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줄로 봅니다. 그다음입니다. 차이는 무엇인가? 심판의 강도, 범위가 다릅니다. 나팔까지는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접의 심판은 전체적이고 전 세계적이죠. 지금 코로나는 부분적이 아니죠. 옛날에 이렇게 중세 시대 때 패스트랄지 또 전염병, 콜레라 이런 것들은 한 지역이고 한 나라에 국한됐지만 요즘은 교통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 전 세계적으로 전파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옛날 한 중세 시대 때 됐다면은 중국에서 발견되고 생성됐다면 중국 안쪽, 아시아 쪽에서 머물다가 끝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비행기를 통해서 하루 동안에도 여러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강하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지금은 나팔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대접의 심판의 과정으로 들어왔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코로나가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또 이게 코로나보다 더한 전 세계적인 어떤 유행병이 올지 전염병이 올지 아니면 더 큰 재난이 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 밑에가 훨씬 더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심판의 대상. 나팔은 간접적인 심판,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대조 심판은 직접 사람에 대해서 심판이 나오고 심판의 구조는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 막간의 장면이 나팔 심판이 되어 있고 인의 심판이 있지만 대조 심판은 그 막간의 장면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딱 끝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 심판은 또한 일곱 마지막의 대접 심판은 출애굽기에 10가지의 애굽에 내렸던 재앙의 심판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풀게 되면은 굉장히 좀 난해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것을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서 이스라엘민족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그림이 되고 요한계시록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의 심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첫 번째 대접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데 출애굽기 6번째 재앙에도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둘째 대접 심판은 바다가 피가 되는데 또 첫째 재앙에서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셋째 대접에서는 강이 피가 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됐습니다. 그리고 넷째 대접에서는 해가 사람을 태우는데 여기는 병의 규절이 없고 다섯 번째는 어둠이 임하는데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도 애굽에도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개구리 같은 영이 있는데 둘째 재앙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개구리가 엄청나게 나와서 개구리 재앙이 나오죠. 일곱 번째는 우박, 마찬가지 똑같이 출애굽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그런 10가지 재앙을 생각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두려운 책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보면은 2절 읽어봅니다. 첫째 신자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악한 종기, 악하고 독한 종기, 출애굽기는 이 악성 종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0절 보니까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있던 악성 종기가 생기고, 종기는 뭐냐? 피부병 아닙니까? 피부병. 옛날 우리나라도 이렇게 피부병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그 나병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쪽에다 이렇게 고립 격리시켜 놓고, 오늘날 격리시켜 놓고 이렇게 접촉을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나병의 수준까지 안 갔지만 악성 종기가 그렇게 좀 심한 그러니까 종기, 피부병을 말하게 되죠. 지금도 이렇게 후진국에는 악성 종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환경이 더럽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면에서 환경이 최고 수준의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인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유학 갔었을 때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집을 잘 안 빌려줄 때 렌트를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도 더럽게 쓰고 쓰레기도 마음대로 하고 뭔가 좀 청소도 안 하고 또 게으르고 또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아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오게 되면 방을 안 내준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면은 이 다른 나라에서 일하게 되면은 싼 임금 방을 싸게 얻어서 여럿이 거하는데 어떤 방에는 10명, 20명도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쓰레기도 엄청 나오고 힘들잖아요. 마치 이런 양상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쓰레기도 분리수거하고 환경도 얼마나 좋습니까? 공원 같은 데 우리가 청소 안 해도 청소하면 이렇게
자원봉사들도 시에서 이렇게 알바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청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뷰병이 있는데 더구나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데는 너무나 더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지만 우리 김동영 정도도 왔지만은 미얀마 가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성복 입은 사람들이 황토속 성복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시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시주를 받아요. 주로 어디 사람 많은데 시장 다니면서 차가 우리네 시장 또 지나서 이제 고아원 쪽 집회 장소로 가는데 가서 이제 창문 열고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또 때를 지어서 시주를 하고 또 나이 든 사람을 또 와서 하거든요. 한 아줌마가 이 접시에다가 하는데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바나나 주고 뭐 과일도 주고 다 밥도 놓기도 하고 근데 한쪽에 보니까 돈이 있어요. 돈이 지폐가. 야,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현재 목사님한테 이분들이 밥을 갖고 와서 자기만 먹냐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절간에는 치사 시설이 없대요. 또 방학 때 되면 학생들이 가서 체험학습 한다고 해가지고 중을 승려를 체험학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아침마다 무조건 가가지고 와서 밥을 얻어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루 세 끼, 두 끼나 이제 가지고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면 어디 가서 치료받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렇게 확진자가 되게 되면 격리하거나 아니면 병원 가서 또 산소 호흡기 끼고 금방에서 회복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님들이 다 거의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걸리게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필리핀에서도 한 선교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데 그냥 환경이 어렵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다 보게 되면은 현지 음식을 먹달지 아니면 또 뭐 한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위생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복음이 들어가 있는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집니다. 도산 안짜 원생이 이걸 생각하고 이러면 안다 싶어서 이 안짜 원생이 이제 한국의 유학생 집을 찾아다니면서 청소를 해줬대요. 가서 아파트도 치고 주변도 사고 그러니까 그 소문 나가지고 이 도산이라는 사람이 안창호라는 학생이 소개하면은 집을 줘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의 그 인식이 좋아져서 집을 렌트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나라들은 말씀 가운데서 지식이 깨어나고 생각이 깨어납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이게 환경도 어둡지만 생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환경도 어둡고 그래서 정신이 좀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단순한 사람들은 환경도 깨끗하고 단순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깨끗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일본 그 압제할 때 그때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후진국인데 왜 일본은 선진국인가? 도로도 깨끗하고 쓰레기도 없고 그래서 어떤 그 아주머니가 와서 갔다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후진국일 수밖에 없다. 저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질서도 잘 지키고 거리가 깨끗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생사태도 많이 있고 쓰레기가 공급받아 있고 길거리에 막 사람들이 침 뱉고 다니고 그리고 또 쥐, 벼룩, 파리, 이, 빈대,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후진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빨리 의식을 깨놨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만 걸린 것이 아니고 환경 자체가 병이 오게끔 만들어집니다. 열악하게 되고 그래서 수명도 단축되고 지금 한국에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이 축복받아가지고 교회 때문에 복받아서 이러한 모든 질병들이 걸렸다 하더라도 금방 또 병원 가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원 시스템들 의사 수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표와 우상의 절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만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특별히 임하는 심판이고 그리고 신자들이 혹시 같다 하더라도 또 쉽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 고통을 받지만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받고 고통받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자일도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였던 것입니다. 코로나 재앙이 우리 믿는 사람에도 고통이 되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 3절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 바다가 피가 되어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피바다가 되는 그러한 재앙 심판이 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러분들 보도 봤습니까? 인도의 그 인더스 강이랄지 인도는 힌두교를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불태워서 그 강에다가 던진다고 그래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 물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자, 악취가 나고 그래서 옛날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수구를 할지 딴 데 강물 보게 되면 악취가 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좋아져서 이런 것이 안 나지만은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죠. 그래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앞으로 죽을 때가 올 것이고 나팔 심판은 부분적이지만 대주 심판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뉴스에 보니까 서유럽 독일에서 특별히 또 벨기에에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15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아직도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뭐 중국에서는 뭐 우박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폭우가 떨어지니까 중국의 큰 댐들도 지금 위험한 경우가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바다는 문자적인 바다일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세계 열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9절 읽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여기서 이 바다 또 상징적으로도 말하죠. 전 세계를 갖다가 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접의 심판입니다. 여기 이제 강이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강은 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수,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결국 곡식을 재배할 물도 없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것은 곡식을 재배 못하면 식량난이 극심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식량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굶어 준 사람을 얻게끔 스스로 이제 어떻게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굶어 죽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남한은 실현의 차이가 있지만 북한은 지금 어떤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선언을 했는가? 6월 30일 날 한 거예요. 자, 북최고 전원 특별 명령서 대대적인 선전 17일 날 했습니다. 특별 명령서에 앞으로 5년간 국가가 호주가 되어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책임질 것과 이를 위해 국가기구와 조직사업, 당의 방침 등 모든 것을 인민생활 안정에 집중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식량은 물론 전기와 수도, 띨강 공급 정상화 지시도 담겼다.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북한은 지금 먹고 살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띨감이 없는 것들을 회복시켰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체제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또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모든 자유를 허락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발전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거기는 교회당을 다 틀어막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축복하시는데 복을 줄 교회가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이렇게 없애버리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큰 사람, 우리나라 같으면 뭐 경제 5억 원 해가지고 뭘 해서 이제 앞으로 AI 시대 만들고 뭐 스마트 만들고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만들고 이런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런 건 말할 힘이 없어요. 먹고 살 것 우선. 지금 밥 먹고 살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이런 명령이 됐다요. 군량비를 5년 동안 비축했는데 군량비를 풀어가지고 인민들을 먹고 살게 만들어라. 군량비를 조사해 보니까 군량비를 다 빼먹어가지고 군량비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은 우상을 섬기고 나면은 이런 고통이 나라적으로 올 수 있게 되고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같은 민족인데 왜 똑같은 민족인데 거기는 이렇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남한 사람들은 너무나 잘 먹어가지고 비만에 시달리고 너무나 대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심판의 일조이고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마지막 때는 정말로 이런 식량난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다?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 사람을 또 그 피물을 먹게 하신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이렇게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의하게 죽였으므로 그들을 동일한 죽음의 형벌로 심판하심이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세상은 심고 거들먹치기 작동이 됩니다. 내가 의를 심으면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악을 심고 나면은 악의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악인들이 세상의 권세를 갈투고 있어요. 군왕들, 시키면 왕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자들이 불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군대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군부 세력들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강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어떤 정권을 위해서 군대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죄인들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에게는 망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심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들이 행했던 이상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재앙이 오고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이 또 천사들의 찬양에 대해서 화답합니다. 7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악한 사람이 나오면 항상 선한 사람, 악인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인공 선한 사람, 대부분 주인공이 선한 사람이잖아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막 괴롭히고 뭐 하는데 나중에 이제 클라이막스가 와서 반전되고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의인이 주인공이 이제 득세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속이 시원하다고. 순교자들이 불의하게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그 순교자를 이렇게 순교하게 만들었던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고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이 정의롭게 행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세상에는
좋은 재판관도 많지만은 불의한 재판관도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불의한 재판관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근데 한 과부가 와가지고 날마다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청원하니까 이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네가 날마다 와서 귀찮게 하니까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도대체 네 원한이 무엇이냐 이러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많아요. 심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월드컵 하거나 아니면 올림픽 하더라도 특별히 축구 같은 거 할 때 심판이 저쪽 상대방의 뇌물 받고 좀 봐줄 것을 봐주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페널티킥인데 페널티킥이 아니다 할 수도 있겠는 것이고 한편은 유리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심판이 똑같은 겁니다. 세상은 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뇌물 받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정황부하게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대적이고 악한 자들 심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하나님께 찬송드리죠. 자, 넷째 심판입니다. 6절 8절에서 9절 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쏘듬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넷째 대접의 심판은 해가 사람을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불볕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파가 몰아쳐 죽기도 하지만 불볕더위에 죽은 사람이 있고 또 불볕더위다 보니까 산불이 더 쉽게 많이 나요. 불나서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게 되고 지난번에도 기사가 나는데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어요. 엄청난 산불이. 그러니까 땅이 날씨가 건조하고 산불이 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되지만 미국이 숲이 크고 많기 때문에 한 번 불나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사를 한번 봅니다. 자,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당국이 숲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숲을 폐쇄해버린다.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LA가 있는 겁니다. 미 서부 전역은 45도를 넘는 폭염 속에 산불이 빈발하고 가뭄이 계속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부에서 벌어지는 극함의 폭염은 산불 위험의 증폭기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 불이 지금 불쏘시기만 했으면 완전히 탈그 지경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치고 있고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것이 더 위험해지고 있고 도로는 폭염에 의해 휘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숲속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언제 불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화염 속에 쌓인다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즉불처럼. 지난달 기록적 폭염에 시달린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주에도 폭염이 예고되고 미국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라는 것은 죽음의 계곡을 말합니다. 영어로 데스밸리. 죽음의 기온이 54도에 육박할 수가 있다. 이 만에 숲에 들어가야 되면 당신들 죽는다. 그래서 숲을 못 들어가게 피해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날씨가 좀 많이 동남아 아열대지구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꾸 기후가 변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 이것도 말세의 징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뭐냐면 해가 사람을 태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극심한 고통 중에도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고 비방하고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봅니다. 자, 읽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흑암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천둥번개 치고 먹구름시켜 나면은 캄캄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온 세상에 지금 어둠이 임하게 되고 사람들이 아프고 자기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한 것이죠. 자살을 하려 합니다. 자살. 여러분, 자살한 사람이 하루에 일일 평균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자살한 사람이 많을까요? 코로나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코로나로 지금 통계로 7월 17일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2,055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4명꼴. 하루에 4명꼴 죽었어요. 자살로 하루에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통계가 2008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3년 전에 37명, 40명이 죽었기 때문에 10배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은 코로나 걱정을 해야 되지만 코로나보다도 자살을 더 걱정해야 돼요. 나라가 지금 코로나 하루에 4명 죽는다면 자살로 오늘 또 지금 40명이 죽어간다니까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니까요. OECD 가운데 OECD가 경제개발과 제일로 잘 사는 나라 가운데서 세계에서 최고란 말이에요. 자살률이. 경제개발국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온다. 여러분, 예배 안 나면 우울증 걸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돼요. 우울이란 것이 불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류란 것은 지상을 우울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나면은 나중에 조울증이 오게 되고 처음에 나중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면은 인생에 마감하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자살이 굉장히 심각한데 특별히 20대 사망원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뭐겠어요? 자살입니다. 자살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도들이 와서 영적으로 힘없고 마음에 힘을 얻고 이 어려울 때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10대에서 30대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40대에서 50대 사망 원인은 암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자살이에요. 우리나라가 자살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자살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자살한 것은 자기 생명을 죽이는 살인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살인이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지 성령께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 안 간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서 내가 은혜 받고 내 심령이 회복돼야 내가 우울증이 안 걸리고 어둠에 빠지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을 살리는 게 무엇인가? 교회 못 가게 만들고 딱 틀어막고 방 안에만 있게 만든 것이 청소년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답답해서 이 사람들이 우울증 호소하고 나중에 죽어간단 말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은혜 받을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죽으러 가잖아요.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 고통이 심하면 빨리 죽고 싶잖아요.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고통 없이 나 가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날 빨리 데려가 주세요 고통을 줘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불신자는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말 못할 우상 돌 앞에 가서 짐승 앞에 가서 고쳐달라면 그때 고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힘드니까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입니다. 짐승의 보좌는 우상 숭배자와 세상 권력의 중심지에 어둠이 임하고 흑암이 다 임하고 앞이 안 보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죽으러 가잖아요.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앞에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데 앞이 안 보이게 되면 막막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고 잠시 살다가 끝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의 어려운 환난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고통이 올 때 좌절해 버립니다. 연예인도 좌절합니다. 2008년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었을 때 탄자니아 사역을 딱 마치고 토요일 아침이 되는데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최진실이 자살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최진실이 굉장히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그대 안에 있던가 해가지고 차인표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고 저도 막 좋아했어요. 다 이렇게 얼마나 참하고 이렇게 연기도 잘하고 다 좋아했어요. 너무나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람이 돈이 없는가, 남편이 없는가, 자식이 없는가, 명예 있고 인기 있고 돈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자기 생명을 끊었는가. 이 사람이 이 아프리카 현장에 와서 한번 이 선교 현장을 봤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비전이 생겼을 것인데 삶의 목표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악플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비난받고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어떤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인간의 목숨을 초기화시켜 버리고, 그러다 보면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의 소망 삼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니까 장례식을 보니까 십자가가 딱 위패가 있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상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죽은 사람들이 하루에 4명인데 4명도 물론 많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자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뭘 제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청소년들을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땅이 있을 동안은 심고 거둔다. 우리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찬양하는데 보면 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 기특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학생도 되고 또 이렇게 취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가만두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그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하에서 3년 살고, 그리고 아침에는 1시간씩 2층에 예배당에 올라와서 통성으로 소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저녁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특별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그야말로 기도만 살았습니다. 나이 먹을 때는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존재도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축복의 현실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지하철에 사겠지만 세계 사역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같이 이렇게 사역 현장에 나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좋은 분만 보이신 것 같아요. 같이 이런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같이 하나님의 비전 받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여러분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성취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같은 교회 사이즈 규모에서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했는가,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회 주시게 되면 또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의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은 악인들에게 견딜 수 없는 형벌의 시간입니다. 악인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땅을 떠나고 난 날 영원한 그런 형벌이 온다면, 지옥의 형벌은 세상의 이런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불과도 비교할 수가 없게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의인들에게는 위로와 보상의 시간이지만 악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형벌의 시간 때문에 우리가 악인들을 볼 때, 하나님만 모르는 사람들 볼 때 복음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계에 구하지 말고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7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또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 유행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때 우리가 시대를 분별케 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갈수록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제어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변개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서